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건 다른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온 땅에 머물렀는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무런 지금까지 이삭은 어려움이 없이 컸어요. 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물질적인 축복, 또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쓰시고 이렇게 하려면 꼭 뭐를 해야 돼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가는데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밤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어때? 100배나 농사가 된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막 그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기 질투를 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어떻게 꼭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막 반응해가지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교회는 자꾸 시기를 받아. 막 계속 옆에서 잘 되는 거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됐지, 나도 잘 되려면 저 사람 어떻게 했나 좀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농사를 잘해가 100배의 농사를 지었으면 와가지고 이삭 씨 어떻게 농사를 지었더니 그렇게 농사를 잘했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 당신들 또 하나님 믿어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 또 믿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건데, 아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제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죠. 특히 이제 이 블레셋이나 가나안 땅 같은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아주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를 못 짓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놨던 그 우물들을 지금 파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 와서 어떻게 돼? 돌멩이 다 집어넣고 흙더미 갖다 집어넣고 쓰레기 갖다 집어넣고, 하여튼 꼬라지하고는 되게 그러죠. 너무 고약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그래도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안 싸우고 어떻게 돼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아멘. 네, 막 싸한 사람이 다 차지한 것 같지만 온유한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또 가서 팠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와서 어떻게 돼요? 또 거기다도 갖다가 흙덩이 돌멩이 쓰레기 다 집어넣고 또 못하게, 또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하고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런 거예요. 계속 양보하고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멀찍이 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돼?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이제 쫓아와서 해방을 안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양보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나타나서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고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지어서 잘 됐는데, 막 시기가 오고 어떤 해방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또 양보하면 또 그러고 또 양보하면 또 그런 짓을 하고, 그래도 계속
또 양보하고 가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나를 못 살게 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이런 제목이에요.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보면은요, 내가 어떤 하던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 일이 꼬인다든가, 잘 되던 어떤 것이 막힌다든가,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문제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삭이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거기서 계속 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떤 것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해. 이제 내가 좀 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는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돼. 계속 꼬이고 막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런다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계속 그 사업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걸 방해할 수도 있고, 이 블레셋 사람처럼 사사건건 그러면서 모든 것이 꼬이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줬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여기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일 때 거기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크게 번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4대가 지나면 400년이 지나면 나올 거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막 번창하고 하니까 나올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계속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살려고 했어.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그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이 막 번성하고 또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 만약에 애굽하고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데 저들이 만약에 그 적군의 편에 서면은 자기들 큰일 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그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해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려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오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잘 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사업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데 이 직장이 내가 지금 좋았어요. 그런데 인정도 받고 잘 되는 사업이었는 그 회사였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 어떤 변화가 오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그런 투정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나는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다닐 수 없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더 좋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시든지 뭔가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여러분 거기 18장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이삭을 새로운 축복으로 더 하나님께서 예배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 환경이 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잖아요. 꼬였어. 막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직장 다니는데 잘 되고 있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변화시키려고 그 새로운 걸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되던 것이 안 되게 하고 그 길을 막고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또 직장에 다닐 수도 없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랬잖아요. 막 시기질투하고 막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데 그때 왜 이럴까?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포기하고 또 물러서고 또 포기하고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처음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 이런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던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 직장의 그런 사업의 그런 것들을 그만둬가지고 이제 뭐 하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 역사에 보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옆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네, 엄청 시킵니다. 그래요. 아멘. 네, 기도를 시켜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먼저 이제 지금 하던 것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환경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꼬인 일로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해. 막 직장에서 그걸 직장을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를 시킨다고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막 지금 일이 꼬이고 문제가 있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게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아멘.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얻은 축복은요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게 오래가지 못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쉽게 복을 받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 기도 많이 하고 막 어렵게 또 기도하고 몸부림쳐가지고 딱 얻으면은 성령의 그런 은사도 능력도 그런 축복도
이런 게 오면 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해가지고 뭐가 오면은 그냥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가지고 이런 줄 알고 감사할 줄도 별로 모르고요, 그게 간수를 잘 못해. 받은 것을 금방 이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뭐 어려움, 꼬이고 문제가 생겨 이런, 그러면서 막 뭐를 하게 만든다고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냐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는 때로는 또 제가 한 가지 빼먹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 막 하는 일이 재미있었는데 진짜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기가 싫어.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그 일이 뭐 그냥 정 떨어지는 거예요. 흥미가 없고 하기가 싫어. 왜 이러지? 막 잘 되는데도 더 이상 그거, 그래가지고 어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쁨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왜 이러게 좀 지나면 어때야 돼?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소원을 막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여러분 만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 애굽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종살이를 시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를 들어 이걸 사업으로 든다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 이걸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너무 여러 가지로 엮여지고 꼬여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정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꼭 뭐를 시킨다고요?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열심히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절실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뭘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축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뭐가 차야 됩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니까 기도를 여러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열심히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분량이 빨리 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축복의 그 때가 여러분에게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돼? 그때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또 축복을 주겠다 이것을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실 때도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막 뭔가 이제 모르는데 막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막 문제가 생기고 하기 싫고 막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 제가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뭐를 안 하냐면은 보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막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목사의 눈에는 영적으로 보니까 보이는데 지금 기도만 좀 열심히 하면 금방 하나님께 주실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혹시 오늘 저는 이거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호셉 목사한테 어떻게 돼요? 왜 이 말씀을 전하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렇게 여러분을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지금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고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실제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저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꼭 그런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전할 때 꼭 저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 신령한 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호셉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저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 하고 전에 즐거웠던 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생긴 거예요. 지금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슨 죄 지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내가 죄 짓고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길이 막히지? 자꾸 꼬이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환경적으로 삶의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이제 나를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하나님이 새로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나를 연단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 축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애굽에서 어떻게 막 고통을 받게 해갖고 더 이상 못 살겠죠.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죠. 그래갖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뭐를 시켜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새로운 축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나를 여러분 연단하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엄청난 연단을 받아. 보면 여러분 골리앗 쓰러뜨리고 올 때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가 여러분들 왕의 총애를 다 받았죠. 군사령관 됐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육군 참모총장 대장인데 사령관인데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등병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강등을 시켜버려요. 아니 여러분 사성장군에서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켜본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 다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여러분 그런 일인 거예요. 네? 엄청난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골리앗을 뛰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왕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부, 귀, 권세 모든 걸 다 인기, 명예, 영광을 다 갖게 되었으니 교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셉도 보면 어떻게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뭘 했어요? 연단을 받았잖아요. 연단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연단 받고 나서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그거 안 되고 갑자기 30세 새파란 나이에 세계를 그때 애굽이 다스릴 때인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여러분 어때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자기가 애굽에 가서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잘났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쓰시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고 깨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능력 주셔가지고 너 가서 해라. 아유 나는 못합니다. 막 자기 능력으로 못한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들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연단을 하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축복을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지금에 있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환경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를 시킨다고요?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체되고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 꼬이고 뭐가 안 되고 지금 계속 그런 환경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막히고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럴 때 어떻게 그거를 잘 순하게 받으면서 빨리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지난번에 그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신가 그런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금요철야에 첫째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이 조그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밖에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게 쓰시고 싶어도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있잖아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을 분량을 키워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다른 영적인 복도 주시고 다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돈 번다고 믿음을 다 까먹는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가서 몸으로 열심히 뛰고 정말 고생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분량이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까지는 막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축복을 그만큼 받았어. 근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계속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내 그릇의 분량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선줄로 생각한 즉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절대 내가 이 정도 됐다 이런 건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뭐가 보여요? 부족함만 보여. 정말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속 더 큰 믿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진짜 주의 일을 하고 모든 거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못 주시고, 내가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크게 나를 쓰시지 못하구나. 자기가 부족함이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분량을 더 키우고 싶은 그런 갈망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막 변화를 갈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보통 어떤 일들이 잘 안 된다겠죠. 안 돼, 막 막혀, 꼬여, 자꾸. 그리고 잘 되던 일도 이제 하기 싫고, 또 아니면 막 사업의 길이 막히고 직장에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자 봐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막 훈련이 시작돼, 연단이 시작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또 그 사람에게 연단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때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보세요. 이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 총무가 됐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니까 뿌리쳤더니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 못하니까 누가 해석해 줬어요?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결국에 이제 그들이 꿈을 꾸고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죠. 예,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었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는데 이제 한 2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돼?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다고요. 꿈을 꿨는데 꿈을 아무리 애굽의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 다 데려다가 꿈을 가르쳐주면서 해석해보라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대. 폐하, 제가 예전에 폐하에게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그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그 청년을 만났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하고 저하고 꿈을 꿨었는데 꿈을 꾸고 저희가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청년이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그 목이 나라고 저는 복직이 됐습니다. 아마 그 청년이면은 폐하의 꿈도 해몽을 할 것입니다.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데려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요셉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그런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에는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어때요? 룻도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그 설교를 했는데 룻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모압 당해서 그럴 때 어때요? 오르바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어때요? 그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왔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갔습니까? 이제 그 먹을 것이 없는 거에 돌아왔어. 그래서 추수하는 때였는데 그때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는데 보아스는 뭐냐?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그거예요. 그 집안의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동생이 들어가서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형님의 호적에다 올려서 이렇게 하고, 둘째가 태어나면 자기 호적에 올리도록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기업을 분배해 줬는데 이 기업을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대가 끊겨가지고 그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가가지고 어떻게 돼? 그 보아스의 집에, 그 밭에서 거기서 이삭을 줬다 보아스,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죠. 이게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고 이 인생의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여인의 길을 인도해가지고 그 밭에 이삭을 주러 갔다 거기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 여인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그 집에서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해서 나귀를 찾으러 갔다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의 무너진 가문을 그리고 회복하고 자신의 인생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가져줄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모든 부하기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볼 때마다 그래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머슴살이 했잖아요.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이 좋아했는데 7년 동안 이제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고 7년 지나면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죠. 근데 이제 7년 다 지나니까 어떻게 야곱이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라헬을 아내로 주라겠죠. 그래서 성대하게 아주 거창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옛날에는 신부들이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얼굴을 다 가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지금은 뭐 다 얼굴 내놓고 다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랑이 가서 이렇게 떠들어 줬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 이런 걸. 그런데 얼굴 한 번도 그때 안 비춰보았는가 어쨌는가. 첫날 밤 자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이게? 아이고 이거 라헬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도 없는 레아네 이거 레아. 그래 이제 어떻게 돼? 막 외삼촌한테 가서 이제 따졌잖아요. 따지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 놔두고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언니가 먼저 가야 동생들이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언니 동생 먼저 누가 없죠. 아무나 먼저 가지만은 절대 그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 이제 네가 7년 동안 더 일하겠다 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또 7년간 하기로 하고 일주일 후에 신혼여행 이제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라헬을 데려다 이제 아내로 삼았고 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자녀도 막 많이 태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머슴살이 20년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돌아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 라반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때 품삯을 준다고 하면 품삯 받겠다 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해라. 이제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죠. 그래가지고 진짜 돌아간다 하니까 라반이 와서 가지 말고 있어, 네 원하는 데 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외삼촌, 이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것들 가운데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태어나면 나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이 이렇게 하세요. 그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런 것이 교미를 해야 그게 태어나는데 그게 있어야지 뭐.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제 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외삼촌 라반은 어때요? 저놈이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별로 머리가 안 좋네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희한한 방법으로 갔어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 껍질을 탁탁탁 벗겨가지고 얼룩얼룩 해갖고 가서 어때 물가에 가서 교미할 때만 딱 놔두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실한 놈은 전부 임신을 해가지고 낳았는데 보니까 전부 뭐예요?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태어났잖아요. 아멘 한번 합시다. 네. 그래도 아멘은 해야죠. 네. 하나님이 뭐 주시면은 별별 방법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생리학적으로 뭐로 과학적으로 뭐로 이게 맞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거기 볼 때마다 참 진짜 하여튼 성경에 별걸 다 기록해 놨다. 그게 재밌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게 영적인 거, 이 원리나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별거를 다 기록해 놨네. 이게 뭐 달라고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 진짜 그때 제가 이걸 깨달은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제가 이걸 성령님 임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어디 이게 뭐 나온 데가 없으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소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이렇게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주시지만 상상도 못할 하나님께 성령의 계시와 지혜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에스더가 왕비되는 축복 받을 때 어때요? 보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와스디라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왕비가 어떻게 돼요? 왕이 큰 연회를 베풀고 이제 거기 귀인들과 함께 모든 문무백관들과 함께 그 만찬을 하는데, 연회를 하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왕비를 오라는데 왕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어떻게 돼요? 그 모사들에게 물어보니까 폐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폐위를 시키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뭐 왕이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그때 누가 뽑혔어요? 에스더가 뽑혔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그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이방인인 에스더가 뽑혔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더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은 이 여러분 하만으로부터 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왕의 그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뽑아가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다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면요, 별별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상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그러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알렉산더 말고 그 앞에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어때요? 거기 이번에 여러분 어때요? 이 박근혜 대통령 이란 갔다 왔죠. 이란이 원래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옛날에?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때 그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그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왕을 그 위기에서 구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 모르드게가 포상을 받지를 못했어. 근데 하만이 다 자기 집에다가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장대 세워놓고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그 오기 전에 그날 밤에 딱 잠이 안 와서 책을 갖고 와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을 딱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아,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상을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이런 사람, 이 모르드게 상을 줬냐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를 정말 큰 상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하만이 들어갔잖아요. 하만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들어가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자기 외에 누구를 더 존귀케 할 사람이 있겠냐 해가지고 왕의 그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그 마차를 타고 그리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고삐를 맡겨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 수산성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한다 이렇게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당장 가서 그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에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의 마차를 태워서 네가 끌고 수산성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모르드게를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공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을 하시려고 하면은 별별 방법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놀라운 생각지 못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특별한 공을 세우게 해가지고 하시든지 놀라운 방법으로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지금까지 대부분 잘 되든 잘 나가던 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막히고 막 그런다 했잖아요. 예? 사업이, 직장이 모든 게 막 다 이렇게, 그리고 잘 되는데도 또 막 마음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게, 그러면 그때 그럼 대부분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때 뭐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잖아요. 아멘. 네,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면서 우리를 연단하면서 훈련하면서 준비를 시킨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이런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된 만남을 주시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예배에 놓인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근데 이 축복이 바로 오기 전에 대부분 뭐가 오냐면 시험이 와요. 시험이 꼭 거의 90% 이상이 꼭 시험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딱 될 때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다 딱 느껴지면 그때부터 뭘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시험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고 이제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마귀란 놈이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뭐를 들게? 시험 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새로운 축복이 오기 전에 항상 뭐가 먼저 있었어요? 시험이 있어서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시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거 이기고 나면 더 높아져. 또 시험이 있고 나서 이기고 나면 더 높아지고 계속 그랬잖아요. 항상 보면 시험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극복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와. 여러분도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면 꼭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욥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막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죠. 아멘.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때 막 엄청난 그런 시험이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면요, 꼭 그거 못 받게 하려고 진짜 이거 마귀가 먼저 알아보면, 마귀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이렇게 우리 막 성도들이 가까이 그 축복이 막 가깝고 이렇게 하면은 아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운데 기도를 안 하면은 걱정이 돼. 왜? 저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하고 막 하다 하나님 축복이 가까워 이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이 오고 있으니까 이겨야 되는데 그때 방심하고 있으면 탁 넘어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쫙 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회가 아닌 데서는 이런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 이거 자체를 몰라. 저는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쭉 봤잖아요, 제가 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은 시험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멘. 네. 그리고 막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은 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 그때 어때? 그런 거 가지고도 절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멘. 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진짜 불가능해 보였잖아요.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75세 했으면 그때 태어나면 금방 할 수 있죠. 100세가 됐을 때는 이거는 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도 보면 그래. 제가 부흥의 역사를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2000년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 보면요, 부흥이 올 때는 어때? 교회들이 더 침체되고 막 교회가 힘들고 막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안 된다 하고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더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막 그래도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 우리가 날이 밝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가 어떨 때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렵고 뭐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때 막 블레셋 사람들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가서 흙더미 돌멩이 갖다 다 그 우물 파놓으면 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이걸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거기서 지금 안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는 그런 만족감이 없는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막 그런 환경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안 된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어떤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 이 이삭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